평화를 위한 권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가정이 아주 가끔 오랜 시간 집을 비운 뒤에 다시 돌아오면 집 현관문을 열고 후다닥 신발을 벗고 중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습관적으로 꺼내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집이 제일 좋다 입니다. 왜 집이 제일 좋겠습니까? 제일 편하기 때문이죠. 집이 제일 편합니다. 집 밖을 나가면 어떻게든 말과 행동에 제약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신경 쓸 일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마음에 늘 긴장을 놓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집 안에선 서로를 잘 알고 이해하는 가족들끼리 같이 있으니까 무엇보다 말과 행동이 자유로워지고, 그러다 보면 생각에도 여유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 마음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자유와 여유와 쉼을 찾으면 그 속엔 평화가 임합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다 마치신 일곱째 날에 쉼과 여유를 누리셨기 때문에 그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합니다. 이를 평화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으로 창조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 안에서 온전하게 유지되며 번성하는 것이 평화이며, 이 평화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이며 거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보니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의 죄로 인해 평화로웠던 창조 세계에 혼돈이 생겼고, 이로써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 사이에 평화가 깨어졌으며, 결국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복과 거룩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대가는 가혹한 고생과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모든 피조물들과 또 사랑하는 인간이 죄로 인한 혼돈과 타락과 죽음에 머무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게 하셨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과 피조물 사이의 평화를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지금 이렇게 모여 평강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강의 하나님이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신 이 주일마다 하나님의 쉼과 여유와 평화를 누리는 것이 성경적으로 지극히 정상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쉼과 여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다음 교회 예배와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평화를 누립니까? 만약 아니라면 예수 안에서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평화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과 공동체에게는 평화를 주지 않으셨다거나 있던 평화마저 도로 빼앗으셨다는 말일까요? 그럴 리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약속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건 우리 쪽의 문제라는 결론이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각 사람과 다음 공동체가 하나님의 평화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앞절인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당부했습니다. 서다는 말은 군인이 전쟁 중에 적군의 공격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위태로운 상황 중에도 진군하는 대열을 벗어나지 않거나 자신이 맡은 초소에 굳게 서서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절의 이 당부는 빌립보서 3장 17절 이후의 내용처럼 눈물을 흘리며 애틋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빌립보 성도들이 십자가의 원수들로부터 당하는 교회 안팎의 어려움 때문에 신앙의 대열에서, 그리고 신앙의 초소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으로 구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주 안에 서서 끝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라는 겁니다. 이 애틋함과 간절함을 그대로 담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권면들을 제시합니다.
근데 이 권면들을 잘 살펴보면 평화라는 일관된 주제로 엮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회 안팎으로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는 성도와 공동체에 무엇보다 가장 시급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평화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평화를 위한 이 권면들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으로 받아 우리 각 사람과 다음 공동체가 주 안에 굳게 서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성경적인 참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은 각 사람과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 2절과 3절에서 주 안에서 일치와 연합을 이루고 이를 위해 서로 도우라 권면합니다. 2절에서 바울은 요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의 이름을 콕 집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 안에 영향력을 발휘했던 여성 지도자나 사역자로 추측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 없는 두 사람 사이의 의견 대립으로 인해 다툼과 분쟁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이 두 사람의 신앙과 빌립보 공동체에게도 꽤나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 때문에 두 여성이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버리고 주님을 떠나기를 원치 않았고, 동시에 그 두 사람으로 인해 사랑하는 빌립보 공동체 또한 분열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는 소수의 분열이 공동체의 평화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그녀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간청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된 마음을 말합니다. 또 품는다는 건 본래 깊이 생각한다는 의미인데 단순한 생각이 아닌 체계적인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 두 여성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한 것은 두 여성이 자신을 통해 듣고 배웠던 예수님의 성품과 모범을 기억하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복음의 사고방식으로 서로 화해하고 마음을 다시 열고 합하고 관계를 회복하여 서로 간의 평화를 유지하고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이로써 공동체에도 평화의 유익을 끼치기를 권면한 겁니다. 이와 동시에 3절에서 바울은 이 두 여성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파했던 동료 사역자들 돕기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힘쓰던 자신의 동력자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내에서 자신과 멍에를 같이 한 사람들, 즉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또 다른 동력자들에게 갇혀있는 자기 대신 이 두 여성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도 각 사람이 복음을 위한 일에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했고, 빌립보서 2장 2절에서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의 모습이라 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복음에 합당한 모습은 하나됨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이루는 참된 평화는 깨어짐과 분열이 아니라 일치와 연합에서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일치되고 연합된 평화를 이루려면 거짓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거부와 배제와 무시가 아니라 이해와 포용과 대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양하고 복잡한 이 상황들로 인해서 이 선택을 어려워하고 때론 주저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내면에는 남의 권리와 유익보단 나의 권리와 유익을 먼저 요구하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수가 하나 되고 연합하는 기적은 정말 쉽지 않으며 또 혼자서 발버둥 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때문에 본문에서 바울이 자신의 동력자인 요디아와 순두계 사이의 평화를 위해 또 다른 동력자들에게 도움을 부탁했던 것처럼 우리는 복음의 정신으로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 앞에서든 어떤 상황이든 복음을 위해서라면 늘 단호히 말하며 담대히 행동했고,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일엔 차디찬 냉정함으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자랑을 배설물과 쓰레기처럼 여겼던, 그리고 과감히 버렸던, 그리고 복음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뜨거운 열정의 사람 바울도 자신의 사역자들에겐 친절함과 따뜻함과 아껴줌으로 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위한 사명의 멍에를 자신과 함께 메고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이 동력자들의 헌신과 유익함과 감사함을 자신의 사역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깊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3절에 있는 마지막 고백처럼 이 동력자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곳에 함께 모여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또 직간접적으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다음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요 동력자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또 계시록 3장 5절에서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셨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위한 일에 수고한 우리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기록해 두시고 다 기억하셔서 마지막 때에 반드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각 사람이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서로 돕기 위해 서로를 잘 알고 또 서로 알기 위해 대화하고 소통합시다. 이를 위해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건 교회 안팎에서 마주칠 때마다 먼저 다가가 반가운 인사와 친절한 말을 건네는 환대와 함께 환대받은 사람도 미소와 반가움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나 각자의 성격이나 기질에 따라서 먼저 다가가는 게 어려운 분도 계시고 격한 환대를 받는 게 부담스러운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용기를 내어 먼저 다가가다 보면 내게 먼저 다가온 그 지체도 먼저 인사하고 말을 걸기 위해서 큰 용기가 필요했었음을 헤아리게 될 겁니다. 이런 소소한 헤아림이 평화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9월부터 시작되는 소그룹 모임에 참여해서 주신 말씀과 묵상들을 나누면서 거부나 배제나 무시 없이 서로의 신앙을 알아가고 또 자신의 상태와 상황들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더 이해하고 포용하며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또 야복고 기도회에 참여해서 서로의 삶과 평화를 위해 중보하는 겁니다. 거기다 일상의 친밀한 교제까지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이러한 성도 간의 환대와 모임과 친밀함을 위한 작은 몸부림들은 예수님과 성도 간의 영적 연합을 통해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이루는 원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때문에 주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은 사랑의 씨앗이 되어서 반드시 평화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부디 주 안에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 빌립보서 2장 1절과 같이 예수 안에서 따뜻한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 안에서의 교제와 긍휼과 인정과 자비와 화해가 우리 안에 나타나 각 사람과 단 공동체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4절부터 7절에서는 4가지 명령으로 각 사람과 공동체의 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4절에서 바울은 기뻐하라는 명령을 2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험한 꼴을 당해봤던 바울에게 기쁨은 매우 남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쁨이란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감정이나 바라거나 기대했던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서 벅차오르는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절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린 그 순간 속에서도 그래도 기뻐하자, 내 영혼아 기뻐하라 고 자신의 속사람을 향한 의지적인 명령입니다. 이것은 나는 기쁘다 라는 것과 같이 자기 암시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자신의 영혼을 향해 기뻐하라 명령할 수 있는 이유, 기뻐하라고 명령해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쁨의 근원이 되시며 그분을 믿는 우리의 영혼이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주 안에 있는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또한 복음을 전하다 매몰찬 거절과 비난을 당해도,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갇혀도, 끊임없는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나는 주 안에서 기쁘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렸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기뻐하라고 담대히 명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명령은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입니다. 관용은 타인의 유익이나 공익을 위해서라면 보장된 내 권리와 정당한 내 이익을 일일이 따지거나 주장하지 않고 양보로서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려 깊은 태도와 성품입니다. 이는 곧 자기 유익을 위해 순발력을 발휘하는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타인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융통성을 발휘하여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절제하고 포기하는 아픔을 견뎌내는 인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용을 믿든 안 믿든 교회 안팎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베풀면 첫 번째 명령이었던 기쁨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즉 관용을 베풀 때 기뻐하라는 명령에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만 하는 이유는 5절 후반절 말씀처럼 주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예수님의 선언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성도의 간절한 소원과 연결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과 그분 앞에서 모든 사람이 최종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은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를 자제하게 하고 세상 쾌락에 대한 욕구와 갈망을 절제하게 하고 당면한 고난과 아픔을 견디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다시 오실 주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사 주 안에 굳게 서서 끝까지 인내한 자에겐 상을 베푸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타인을 향해 배려하고 양보하며 자신을 향해 인내하고 절제하는 관용이 드러나는 그곳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기쁨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명령은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입니다. 이 명령은 7절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즉 각 사람의 내적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아뢰미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성품을 의지하여 오직 그분께 나가는 것임을 인식하는 기도와 복음을 위한 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간구와 어떤 방향으로든 우리가 구한 모든 것에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할 것을 다짐하는 감사로 기도한다면 우리의 모든 이해와 예상과 기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이 구절을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신다 와 같은 단순한 공식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방법대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우리가 염려하는 상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이해와 예상과 기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염려를 멈추고 오직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물이며 완전한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각 사람이 응답으로 받은 모든 상황을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며 배려와 양보와 절제와 인내하는 관용으로 기뻐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화를 다음 공동체 모두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과 9절은 각 사람과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일상에서 복음에 합당한 것을 묵상하고 실천하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죄로 인해 평화가 깨어져 혼돈에 휩싸였지만 그 안에서 세상 죄악에 물들지 않고 타협하지 않으며 세상과 함께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먼저 8절은 복음에 합당한 실제적인 8가지 생활 덕목을 제시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참됨은
하나님의 속성인 진리를 말하는데, 사람에겐 거짓이나 허위나 변덕이 없는 진실함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경건함은 하나님의 고결함을 말하는데, 사람에겐 타인으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행실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오름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데, 사람에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의로움을 말하고요. 네 번째 정결함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순결을 말하는데, 사람에겐 죄악과 정욕과 같은 더러움에 물들거나 섞이지 않은 흠 없음 또는 마음과 생각과 행위의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사랑받을 만함은 사랑스럽고 호감이 생길 만한 매력을 말하고, 여섯 번째 칭찬받을 만함은 혐오나 증오 없이 타인에게서 좋은 소문과 평판을 듣는 명예를 말합니다. 일곱 번째 덕은 삶과 신앙에서 탁월하게 드러나는 장점과 선함을 의미하고요. 마지막으로 기림은 사람을 높이거나 찬양한다는 뜻인데, 이는 도덕적으로 인정받고 찬송과 동의를 얻는 칭찬받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모든 걸 마음속에 품고 깊이 생각하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을 만한 것인지, 타인에게 폐를 끼치거나 오해를 받을 만한 게 아닌지를 항상 꼼꼼하게 따져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깊이 생각한 다음엔 9절의 말씀처럼 행함이 뒤따라야 하는데, 9절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설교를 듣는 것과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것, 큐티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 묵상하고 나눠하는 것과 같은 지식과 지혜의 통로와 함께 신앙의 동료와 선배들의 모범을 통해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연습해보고 적용해보고 따라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찌 보면 너무 완벽한 삶의 태도와 행함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울이 제시한 이 모든 묵상과 행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복음의 정신을 실천해내는 건 다양하고 복잡하고 분주한 현실 속에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에 물든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겐 너무 어렵고 빡빡하게 느껴집니다. 또 원치 않는 손해나 피해를 볼까 봐 걱정도 되고요. 또 계속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할 것 같아서 싫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이런 것들을 일일이 생각하며 살아갈 만한 여유가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은 평화를 위해서 행하라 명령하고 있고, 우리도 순종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기에 이런 말씀을 받을 땐 솔직히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믿는 자를 일부러 피곤하게 하거나 궁지에 몰아넣거나 불가능한 것을 억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해낼만 하고 해낼 수 있기에 권면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9절 후반절 말씀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을 깊이 묵상하고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이런 몸부림은 육체 한계를 이겨내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인 성화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부지런히 무던히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많은 실수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런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잘 아시는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잘 지나 주 안에 굳게 서도록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중보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부디 예수님의 중보와 함께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꾸준히 의지하여 부지런히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십시오. 이를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성화의 삶을 깊이 묵상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함께 계시는 평강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곳과 모든 순간에 하늘 평화의 기쁨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주신 말씀을 통해 나눴던 평화를 위한 권면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주 안에서 일치와 연합을 이루기 위해 친밀히 교제하고 서로 도웁시다. 그리하면 따뜻한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 안에서의 교제와
긍휼과 인정과 자비와 화해가 우리 안에 나타나 각 사람과 공동체 안에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둘째, 주 안에서 기뻐하고 모든 이에게 관용을 베풀며 염려를 멈추고 기도합시다. 그리하면 우리 모든 이해와 예상과 기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하며 완전한 선물로 우리 각 사람과 공동체 안에 주어질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중보와 성령님을 의지하여 일상에서 복음에 합당한 덕목들을 깊이 묵상하고 성화를 실천합시다. 그리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 속에 평강의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계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그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깨달은 바가 있으실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평범한 일상에 푹 젖어 있을 땐 몰랐다가 뺏겨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나의 평범한 일상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멈추지 않았던 거구나. 나의 평범한 하루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과 신실하심은 나를 지켜주고 계신 거구나 라고 말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범한 평화에 너무 오래 머무르고 있다 보니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일상을 얼마나 포근하게 감싸주고 있는지, 얼마나 든든히 지켜주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평범한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계시는지 인식하지 못해서 그저 당연한 권리로 여긴 채 감사에 무뎌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어느 부분에서 평화가 깨졌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평범한 평화의 소중함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최근 저 자신에게서 이런 무지함을 느꼈고, 가정과 이웃과 교회 공동체와 지역과 나라들의 혼란과 분열을 보고 들으면서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기에 오늘 평화를 위한 권면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일상 속에 하늘의 평화를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복이요 선물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감사를 드립시다. 또 한편으로 평화가 필요하거나 평화를 잃어버린 부분이 있다면 오늘 함께 나눈 평화를 위한 권면들을 깊이 묵상하고 실천하여 하늘의 평화가 임하고 하늘의 평강이 다시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평화의 전도자로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 누리는 그 복된 평화를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비롯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속해 있는 공동체에게까지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